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쾌한 마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혜민 스님의 책에서 아주 좋은 글귀를 많이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따뜻한 혜민 스님의 응원을 받고자 함입니다. 제목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과연 세상에서 완벽한 것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완벽하지 않은 일들이 완벽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처음에 딱 받아들고 첫 번째 장을 딱 넘겼을 때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진이 나오고 높이 나르는 갈매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새가 나옵니다. 그 새가 나오는 그림에 적혀져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해지시길, 건강해지시길, 편안해지시길, 어디를 가시든 항상 보호받으시길, 자신의 존귀함을 잊지 않으시길, 얼굴에 미소가 뜨듯 마음에도 둥그런 미소가 떠오르시길, 절망과 혼돈의 순간에도 침착함에서 나오는 지혜의 빛을 만나시길. 여기까지 읽고 가장 마음에 드는 그 문구가, 절망과 혼돈의 순간에도, 절망하고 혼란스러운 그 순간에도 침착하면서 나오는 지혜의 빛을 만나시길. 침착하면서 나오는 지혜의 빛. 절망과 혼돈 속에서 침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흥분하게 되고, 마음 아파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혼돈해서 침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근데 이 침착함에서 나오는 지혜의 빛을 만나시길. 이 문장이 저는 혜민 스님이 저에게 주는 굉장히 커다란 메시지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절망과 혼돈의 순간에도 침착함에서 나오는 지혜의 빛을 만나시길. 네, 저도 살아가면서 침착하지 않고 감정이 앞서는 그런 순간들을 절제하면서 이 침착함에서 나오는 지혜의 빛을 만나고 싶습니다. 들어가며 라는 첫 번째 곤두원 같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하나의 스님이 느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흐르는 강물처럼 이라는 영화 속에서 목사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교수가 되어서 바르게 살아가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굉장히 지방의 신문기자였지만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도박빚을 지고 폭행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둘째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할 수 없는 것, 부모가 자식을 이해할 수 없지만 부모는 자식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세대 차이가 있고, 또 자식의 그 마음을,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은 놓지 않고 키웠듯이 이 목사님도 방탕한 생활을 해서 폭행을 당해서 죽은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 못지않게 온전하게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왜 방탕을 생활을 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깊이 흐르는 강물처럼 가슴에도 아버지의 가슴 저 깊은 곳에 10년에도 항상 흐르고 있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완벽하지 않은 문제투성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부터도 완벽하지 않고 삶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볼 만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면은 정말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관계가 순조로울 수만 없죠. 삐걱거리거나 또 공부나 일을 하다가도 잘 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죄책감이 드는 행동을 하면서 후회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상대로 인해서 저 역시 상처를 받고 그런 경우도 많답니다. 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해도 우리는 그들에 대한 사랑마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들을 미워하고 살아가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이죠. 나의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 자비한 시선을 함께 보내고 느끼는 것이 또 나를 수용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는 존재한다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나 자신에 대한 자비 속에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순간 그 생각들을 이 책에 모았다고 하시면서 마음의 치유 콘서트와 같은 그러한 강연을 통해서 마주했던 많은 분들과 그 만남이 스님에게는 큰 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우리 독자분들이 잠시나마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좀 더 수용하고 사랑의 본성을 깨닫는 시간으로 안내하고자 기도합니다. 라고 스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삶이 가져다주는 여러 절망 속에서도 옆에서 잡아주는 따뜻한 손이 되고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고요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라고 혜민스님께서 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 책을 펴낸 혜민스님의 목적,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2번에 걸쳐서 2번 더 혜민스님의 이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같이 여러분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 제가 여러 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단어는 공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혜민스님의 이 책에는 총 8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애, 두 번째 관계, 세 번째 공감, 네 번째 용기, 다섯 번째 가족, 여섯 번째 치유,
7번째 본성, 8번째 수용이라는 세션을 총 8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받고 싶다 할 때는 치유의 내용을 읽으시면 되고, 가족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다, 엄마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할 때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서로 공감하는 따뜻한 어떤 사랑의 표현, 그런 것들이 알고 싶다 할 때는 공감 파트를 보면 되겠고, 또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용기 파트를 보면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글들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공감이라는 그 내용들 중에서 한 단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버텨주세요. 힘들어할 때 어떤 좋은 위로의 말을 해서 그것을 빨리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아파하는 그 모습, 힘들어하는 그 심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같이 버텨주세요.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버텨만 주어도 그 사람은 큰 위로를 받고 스스로 알아서 변화의 길을 찾습니다. 좋은 말을 자꾸 해주거나 서둘러 방법을 찾아주는 것은 어찌 보면 상대의 힘든 상황을 보는 나 자신이 힘들어서일 수도 있어요. 내가 빨리 편안해지려고 자꾸 좋은 위로의 말이나 방법을 찾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사랑한다면 버텨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부분에서 힘들어할 때, 또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위로의 말을 하기보다는, 또 그 상황을 빨리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아파하는 모습이나 힘들어하는 그 심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같이 버텨주는 것입니다. 공감되는 말씀이죠. 네. 그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큰 위로를 받고 알아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고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서둘러 방법을 알려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공감 단원이 되겠습니다. 전 그대가 행복했으면 합니다. 외부 조건에 의지해서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행복해지겠다는 능동적 결정하에 변화하셨으면 합니다. 전 그대가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행복일까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을 때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자신을 컨트롤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그 마음은 더 큰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행복을 만들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행복해지겠다는 내 자신의 결정과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스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스님은
그대가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이 내용에서 저는 스님이 우리에게 아주 몇 구절 안 되는 길이의 글이지만 생각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이 말은 네 줄의 글입니다만 많은 생각을 오랫동안 한번 되씹어보고 생각하게끔 하는 글이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 미움이 옳은 말을 가려서 말은 옳지만 말하는 그 사람은 싫게 느껴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이라는 것이 말에 담기지 않으면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더라도 그 사람이 싫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스님의 그 맑은 모습, 맑다고 해야 되겠죠. 물론 잘생기시기도 했지만 항상 저는 스님의 맑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이 미움의 마음을 담고 있다면 아무리 상대에게 밖으로 보여지는 옳은 말과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말하는 그 사람이 싫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 미움이 옳은 말을 가려서 말은 옳지만 말은 그 사람을 싫게 느껴지게 해요 라고 스님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하며 어떻게 내 마음을 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은 스님이 말씀하신 공감에 대한 내용으로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